로이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 150장 갈보리 산 위에.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찬송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할렐루야.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간밤에도 또 잘 쉬게 해 주시고 불면증으로 또 이렇게 힘들었던 분들도 있지만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또 이렇게 2025년 3월 7일 금요일 아침 첫 시간을 주님께 바치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온전히 안식일에 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시고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기쁨의 회복 또 천국의 그 소망을 미리 맛보는 오늘 또 이 날이 되게 도와주셨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은 우리 창세기 2장 4절을 계속 읽겠습니다. 우리 2장은 1장의 보충이다라는 게 이게 전통적인 성경의 해석이었습니다. 그래서 2장의 내용은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이를 보충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여호와의 신명 즉 2장 3절까지는 하나님 이름만 나오다가 2장 4절부터는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여호와가 추가돼서 들어갑니다. 이것 때문에 문서가 다르지 않은가 이런 것을 1573년도 아스트룩이라는 프랑스의 의사가 제기함으로 그때부터 이렇게 문서설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 학자들 보수 신학자들은 문서설은 아니다라는 것이 판명이 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우리 그 창세기 1장을 다시 한번 도표로 이렇게 그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란 뭐냐라는 것은 이제 체험의 역사다. 첫날에는 빛과 어둠과 짝을 짓는 게 넷째 날, 큰 발광체는 낮, 작은 발광체는 밤을 주관하고 있습니다. 둘째 날은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이 닷새 날이 그 짝을 이루는데 궁창 위는 새가 날도록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물고기가 이렇게 물을 채우도록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셋째 날에는 하나님이 육지와 바다 이렇게 구분하셔서 70% 되는 바다와 육지는 이때는 한 땅이었습니다. 오늘같이 5대양의 6대 중이 아니고 한 땅. 여기에 육지에 풀과 채소, 나무를 나게 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짝을 이루는 것이 여섯째 날에 이 육지에 곤충과 육축과 이거를 종류대로 나게 하시고 그 다음은 남자를 창조해 주시는데 이거는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남자를 창조해 주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여자를 창조해 주심으로 가정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우리 읽을 분량 내용입니다.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에는 하나님이 휴식하신 날, 안식하신 날, 축복하신 날. 그래서 이 날은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신 날로 우리들은 오늘까지 성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 2장 이것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는 하늘과 땅이 6일 만에 창조된 기사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창조되는 시간의 언급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창세기 1장 26절과 27절 사이를 보충하고 있는,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런 이제 그 기법에 흔히 나오는 얘기입니다. 어떤 내용을 좀 더 디테일하게 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1장은 우문체로 되어 있어요. 2장은 사문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문체가 우문체, 즉 찬송 형식으로 되어 있는 1장을 보충하고 있는 내용이 2장이거든요. 그 창세기 1장에는 우주의 중심에 선 인간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만은 2장에서는 하나님의 목적의 중심에 서 있는 인간의 모습을 여기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에는 창조 파노라마 전체를 한눈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2장에서는 인간 창조를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1장에서는 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무대가 나오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창조의 신적 대지이자 청지기로서 인간을 창조하심으로 Great Commission, 이제 대명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세 가지, 땅을 채워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려라. 이 땅을 하나님이 어떻게 관리하는가에 대해서 인간에게 하나님 대신에 청지기 사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방법에서 막 속독하고 빨리빨리 이렇게 읽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도 한 번씩 해야 돼요. 그러나 또 한편에서는 한 말씀 한 말씀, 한 단어 하나 이거를 곱씹고 되돌아보고 묵상하고 하는 이런 참 읽는 것도 참 좋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성경의 한 단어 가지고도 하루 종일 묵상할 수 있는, 그리고 한 절 가지고 외우고 묵상하고 이겁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하가라고 부릅니다. 하가라는 뜻은 묵상하다라는 뜻으로 우리가 번역하고, 요즘 새로운 번역에는 읊조리다라는 말로 많이 번역하고 있습니다. 우리 읊조리라는 게 어떤 거냐면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연상하고 그 말씀을 다시 되돌아보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거를 자꾸 이렇게 되돌아보는, 이게 읊조림의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창세기 1장 우리 여러 번 이렇게 읽고, 또 그 2장 어저께 안식일에 대해서 읽었습니다만은 또 4장에 또 4절에 읽을 때는 그 말씀을 꼭 읽고, 그냥 한 절 쭉 읽고 넘어가지 말고 이거를 자꾸 되새기는 거, 이게 묵상, 읊조림의 것인데, 복 있는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자로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밤에 잠이 안 오면은 말씀 묵상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돼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또 꿀잠을 또 이렇게 잘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영어로, 본래 이 교환이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 그대로 그냥 여기서 읽으시면 됩니다. 자, 우리 창세기 1장은요 전체가 10가지 제너레이션 혹은 족보 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히브리 말로 톨레도트라 그러는데 10가지 톨레도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히브리어 성경 이거를 배우지 못할 때는 이거를 한국 신학교에서는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니까 이런 관점에서 이 창세기 1장 오늘 이제 4절에 보면은 첫 번째 톨레도트가 나와요. 이거는 뭔가니 이 하늘과 땅의 대략이라 우리말로 그렇게 번역하는데, 이것은 하늘과 땅의 족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이게 이제 톨레도트. 그리고 5장 1절에도 보면은 아담의 톨레도트라고 합니다. 아담의 후손. 그리고 세 번째는 6장 9절에 노아의 톨레도트가 나옵니다. 노아의 후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야벳 함 셈의 족보라 그렇게 나옵니다. 네. 요 소리 울리면요. 지금 금방 들었던 분이 음소거를 좀 해주세요. 그 밑에 가보면은 음소거 하면은 요 소리가 사라집니다. 그 다음 5번째, 5번째는 셈의 후손에서 11장 10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 6절에는 아브라함의 이제 족보에 대해서 이제 11장 27절에 나오고 이스마엘 족보, 이삭의 족보, 에스의 족보, 야곱의 족보 이래서 10개의 톨레도트가 나오더라고요. 히브리어를 공부하면은 거의 눈에 확 들어오는데 이거 그렇지 않대. 그래서 요거를 도표로 쭉 정리해서 요거대로 성경을 읽으면은 얼마나 클리어하고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유대인들에게는 창세기를 브레시트라 그러거든요. 첫 번 단어 브레시트에 이거를 어떻게 읽느냐 하면 다 한마디로 10개 족보대로 읽는다는 겁니다. 톨레도스로. 그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전혀 이 개념은 없습니다. 미국 교인들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10개의 지니알로지 족보라고 이렇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족보를 오늘 이제 읽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는 거 다시 복습하면 물고기가 먼저 복을 받아서 생육 번성의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인생은 28절에 생육과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는 거. 그리고 어제 읽었던 2장 3절 안식일에는 일곱째 달에 축복하시고 거룩히 하심으로 모든 일에서 쉬신 것을 나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은 평화, 또 창조 질서 조화, 그리고 회복이라고 어저께 설명한 바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2장 4절부터 6절에 같이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 이러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경작할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게 이제 인생을 창조할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이 에덴 동산을 아직도 창조하기 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땅입니다. 이게 이제 땅의 어느 쪽인지는 오늘날 우리 전체 이제 5대양 육지주로 노아 홍수 때 한꺼번에 갈라졌는데 여기에 이제 이 땅이라는 게 아마 아시아 어느 지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때입니다. 그때 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때에 천지에 창조된 대략이라는 게 이게 족보입니다. 족보. 이 대략으로 번역했다니까 우리말로도 뭐 대략 그러면은 대략이 이렇다 이런 것만 기억하지 그게 족보라는 게 금방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성경 번역하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는 바로 고쳐야 됩니다. 이 천지에 이거는 족보입니다. 하나님의 그 땅과 하늘을 창조하신 천지의 족보가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거든요.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다. 옛날 개념의 궁창 개념은 이 하늘 위에 비의 창고가 있어가지고 비를 이래 하나님이 내려주신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시 아니했고 경작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경작이라는 것은 땅이 스스로 이렇게 그 풀을 내고 채소를 내지가 아니라 그거는 이제 셋째 날에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채소라는 것은 경작해야 이렇게 노동을 해야 이게 땅에 이제 채소가 나는 이런 때입니다. 그때 들에는 초목이 아직도 없었습니다. 밭에도 채소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비보다 먼저 내려주신 것이 안개였습니다.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이 안개. 우리가 가뭄이 한참 심할 때도 땅에는 하늘에서는 비가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이 토지는 웬만해서는 이렇게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게 뭔가니 아침 안개 또 아침 이슬 이겁니다. 아침 이슬은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이슬이 많이 내릴수록 이 땅이 가뭄이 적답니다. 근데 이 이슬도 말라버리면 그는 가뭄이 아주 심한 경우죠. 그런 경우인데 여기에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7절에 가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랬는데, 여기서 예리하게 읽는 성경학자들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여러분, 이 흙 진액 자체라 하면은 그게 형체가 되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어릴 때에 우리는 자랄 때 장난감이 없었어요. 6.25 직전에 우리들은 이렇게 전쟁놀이를 했는데 나무가지를 들고 총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자연에 있는 그대로를 우리들은 장난감을 했습니다. 그때 무슨 장난을 가지고 무슨 이게 차를 가지고 짐승을 만들고 차를 가지고 이렇게 자동차 만들어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려 가지고 비비 쓰고 했던 것이 우리 그 장난감이잖아요. 이 학생들 소꿉장난할 때 소꿉 도구도 다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차를 가지고 만들었어요. 요즘과 같이 그렇게 장난감이 없을 그 당시인데, 이럴 때 정말 우리 진흙을 이렇게 만들면서 생각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흙 먼지만 있는 이거 다스트입니다. 이거 가지고 이렇게 아파르 이거 가지고 만든 게 아니고 여기 물기를 넣어야만이 이렇게 이제 형체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때에 하나님이 물을 우리 인생에 공급하시고 또 이렇게 생물체에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형체를 만드니까 하나님의 그 생기, 하나님의 그 기운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겁니다. 이거를 또 미술하는 분들은 이거를 무슨 이렇게 하나님과 인간의 첫 입맞춤이 하나님의 생일을 인간에게 불어넣은 이걸로 또 그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그 루아흐, 하나님의 이 영이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이 생명이 됐다. 리빙 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혼으로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세 가지로 되어 있잖아요. 영이 있습니다. 혼이 있습니다. 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의 전인격을 만들어내거든요. 여기서 생명이라는 것은 킹제임스 바이블을 보면 a living soul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입니다. 혼. 그 영의 이 단계는 대개 이거는 안테나 구실을 하는 거예요. 영은 딱 두 가지 속해 있습니다. 영이 하나님께 속해 있느냐 마귀에 속해 있느냐, 세상에 속해 있느냐, 딱 두 부분입니다. 그 영의 관리가 그렇게 중요해요. 그 우리는 하나님의 영으로 항상 이렇게 채워져야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그 영을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시니까 인간이 living soul, 살아있는 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이 죽는다 표현할 때에 혼이 죽는 거예요. 혼과 육이 죽는 겁니다. 이게 혼이 모든 게 지정의를 관리하는 우리의 그 모든 희노애로 애호요 7가지 정이 있습니다. 우리 느낌이 있어요. 요거를 더 세분한 것이 14정이라고 그래요. 유교에서도 14정 퇴계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감정과 이런 모든 컨트롤이 이 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리빙 소리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동방에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십니다. 우리 인간이 거할 집을 하나님이 공간을 마련하시는 거예요. 이게 에덴입니다. 에덴이란 뜻이 뭔가니 기쁨이란 뜻이에요. 히브리 말로 에덴, 액센트가 앞에 있습니다. 에덴 이거를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에 두시고는 이제 이 인간 최초의 가정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십니다. 이제 인간도 만드시고 인간이 당장 먹을 수 있는 씨를 맺는 이런 과목을 하나님이 다 인간에게 이제 먹거리를 이제 제공을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는 그 동산 가운데는 두 가지 나무가 있습니다.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이세요. 이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를 인간이 먼저 따먹었다면 아마 죽지 않고 오랫동안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나무였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인간은 생명나무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은 거죠. 여기서 선악을 알게 하는 이게 있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분석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토브바라입니다. 선과 악,
good and evil이에요. 선악 이러면은 좀 혼돈이 옵니다. 우리 선악하면 뭐예요? 근데 이런 번역보다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거는 알게 한다는 것은 판단한다, 또 그걸 다스린다. 이게 우리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구분하고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히 이 나무는 판단하는 것은 인간이 따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불행이 찾아옵니다. 죽음이 찾아옵니다. 불순종으로 인간이 평생 괴롭습니다. 자기가 판단 기준이 딱 돼버리니까 모든 판단권을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래서 우리 요즘 주일마다 다니엘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다니엘이 그 이름처럼 My Judge is God, 하나님이 저의 그 재판장이십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생 의롭고 즐거운 삶이에요. 그런데 그 재판을 내가 갖고 있으면 괴롭습니다. 내가 자꾸 남을 정죄합니다. 내가 남을 판단합니다. 남을 정죄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빨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따먹은 것을 토해내야 돼요. 이거를 배설해야 합니다. 속에 갖고 있으면 선과 악의 투쟁으로 평생 자기도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남을 정죄할 때마다 얼른 빨리 하나님으로 다니엘. 하나님 내 재판장이지. 그렇지. 하나님의 판단은 어떠실까? 예수님 생각하기는 어떠실까? 예수님 마음은 어떠실까? 이게 빨리 돌려대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의 삶을 한 사람이 아벨이에요. 아벨 이름자태가 헤벨인데 그것이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인간이 판단하고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 중심으로 하는 것은 모든 게 헛되도다. 이 헛되지 않는 가치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아벨적인 이름의 뜻이에요. 그런데 간이란 뭔가 하면 모든 것을 얻었다라는 뜻이에요. 모든 것 자기가 가져야 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돈도 가져야 되고 명예도 가져야 되고 판단권도 자기가 가져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그 아벨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또 그는 무시해버리고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실행을 하며 그 동생을 죽이고 그리고 도망가는 자가 되고 자기 멋대로 또 탑을 세우고 성을 만들고 문화를 창조하고 세속 문화를 만들고 모든 오늘날 이 세상의 문화가 다 가인의 문화지 않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은요 지금도 우리나라가 오늘 또 중요한 뭐 판단, 재판 이런 게 있는데 재판 판단을 할 때 웃기는 겁니다. 모든 사법 체제 이거 하나님의 권한인데 이게 인간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실 때는 하나님 대신에 잘 판단하고 공정하게 해야 되는데 인간이 그렇지 못합니다. 뭐 법과 양심과 뭐 이런 걸로 뭐 판단하라고 했는데 그런 판단 기술이 없어요. 예, 죄송하지만 제 친구 동창 가운데도 2명이 대법원 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은퇴했어요. 또 여러 중수 판사 이게 이런 게 있습니다. 뭐 그런 중요한 일 때는 제게 어떻게 연락 와요. 우리 동창 가운데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래서 내가 그 친구들 식사 같이 하자. 또 뭐 중요한 재판을 앞대주고 뭐 하자 할 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이 감리교 감독 회의를 뭐 하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감리교 감독 회의의 총회를 가지고 이걸 판단해야 되는 그런 위치에 중수부장을 맡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교회 안수 집사예요. 안수 집사님 내가 이 목사님들 문제 그것도 뭐 감리교회 그것도 회장 자리에 뭐 다투는 이 문제 가지고 이거를 맡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면 좋겠냐 이거예요. 근데 난 그때 미국에 있을 때인데 한국에 있는 내보다 2년 선배인 목사님이 전화 온 거예요. 이거 보니까 이 부장 판사가 우리 윤 목사님의 동창 있는 것을 자기들이 알고 이렇게 쉽게 말하면 와이로입니다. 좀 잘 얘기해가지고 자기 편에 좀 이기게끔 해달라 이런 이제 얘기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를 듣고선 이 친구에게 내가 뭐라고 전화를 해야 되나. 그리고는 어쨌든 통화를 했습니다. 내가 뭐 그 부탁은 받았으니까. 근데 뭐 그거를 와이루슨보다도. 근데 한마디로 이 친구가 먼저 내게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일개지수밖에 안 되는 자기가 아니 감리교 감독에 대한 이거를 하나님밖에는 판단할 수 없는 일을
자기가 이거를 어느 편에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다 두 분 감독님을 보니까 훌륭한 분들인데 하나는 뭐 여러분 누구 하면 다 아는 분이에요. 지금 하늘나라 가셨습니다만은 참 그런 분과 이런 분을 이렇게 하는데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거예요. 그 제가 해줄 수 있는 대답이 뭐겠습니까?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께 있으니 자네가 기도 열심히 하고 자네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그렇게 판단하라고. 그때 이 친구가 들려준 얘기가 뭔가니 자기는 그래도 하나님 믿고 교회 그래 다니고 이렇게 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많은 판사들이 너무 괴로워서 그저 직무 마치면은 술에 젖어 있는 사람, 심지어 마약까지 하는 친구들도 있대요. 그리고 또한 뭐 성적인 그런 혼란한 생활하는 사람, 이래가지고 이 판사들이 생활이 망가진다는 겁니다. 가정도 좀 내팽겨치고. 그래서 너무 이 판사하는 이게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야, 목사님은 남을 이렇게 세워주고 치유하고 이런데 이게 잘 하는데 이 판사들은 맨날 이거 저지해야 되니까 이 너무 괴롭다는 겁니다. 그런 친구를 얘기를 해가 들어볼 때도 그렇겠구나. 지금 또 우리 대한민국의 판사들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모든 판단권은 하나님께 있는데 근데 다 이게 학력과 지형과 또 이렇게 정치적인 이게 어디로 자기가 이제 이거 은퇴하고 판사로 은퇴하고 나서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이거를 생각하면 복잡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우리 내용인데 하나님이 선과 악을 하게 하는 나무도 있었더라. 이거를 화가들이 그림을 그리면 생명나무는 그냥 이렇게 나무 이렇게 소담한 나무로 그립니다. 근데 이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우리 그 법은 우리 로품에도 상징이 그렇습니다만 저울추 있죠. 그걸로 그립니다. 그래서 이 저울추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매네 되게 우바르신 거기도 기울어졌더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두 쪽이 난다. 그런 이제 하나님 메시지가 거기 있는데 그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심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고 있는데 요거는 이제 월요일 날 계속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창세기 2장을 계속 또 강해하게 도와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리고 이 말씀을 잘 곱게 씹고 되새기고 묵상하고 그래서 밤낮으로 이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10가지 톨레로트 족보가 나오는 우리 창세기 이제 첫 번째 우리 족보가 하늘과 땅의 족보를 우리들이 읽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이때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해 주신 목적은 이 세상을 잘 하나님 대신에 공평하게 이렇게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또 이제 이 땅에 충만하라는 이런 사명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귀한 청지기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관계로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렵고 시끄럽습니다.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오늘 또 지켜주시옵시고 우리 또 로이 교회를 우리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가정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우리 Faith Christia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번 봄학기도 잘 진행해 하시고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들어와서 공부하고 계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오며 또한 이제 아버지 우리 동문회 아버지 회장님을 위시한 모든 임원들 또 우리 동문회 행사도 함께하여 주시고 또 특별히 우리 게세마네 세계 선교회가 있습니다. 각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선교사님을 돕는 귀한 사역이 오니 우리 세계 흩어진 24,000명의 우리 그 선교사님들 가슴에 품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선교지에서 늘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해주시오며 또 우리 함께 돕는 우리 황희슬 로품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인천과 서울과 대전에 있는 새 오피스가 잘 오늘도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 황장로님 신년에 강건함 허락해 주셔서 정말 로펌뿐만 아니라 또 우리 이 한국의 중요한 이런 역할을 해야 될 이런 시점에 계십니다. 원로로서 귀한 아버지 지혜와 또 지도력을 발휘해 주셔서 정말 우리 한국이 또 앞으로 이 모든 위기를 극복하고 또 통일되는 그날까지 또
또 통일의 안국을 바라보며 계속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우리 황 장로님 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나며 또 특별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병원에 입원하고 계신 분들 또 우리 이경수 사모님 이렇게 암과 투병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끝까지 잘 견디게 도와주시고 모든 암세포를 주님께서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깨끗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또 이제 여러 가지 연약하고 외롭고 힘들고 특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주여 함께해 주셔서 특별히 이 소상인공들 참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세계적으로는 여러 가지 미국의 또 관세로 말미암아 어려운 대기업도 많이 생긴다고 합니다. 하나님 또 전쟁의 또 이 종식을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수고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모든 세계가 안식을 얻게 하시고 평화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예배의 공동체로 변하게 도와주시옵기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사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